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러분은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보수 정당을 선호하십니까? 진보 정당의 정책에 공감을 하십니까? 일터에서 일을 추진할 때에는 어떤 타입이십니까? 늘 해오던 것이 좋고 구관이 명관이라 여기며 전통을 중시하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변화를 앞장서서 받아들이는 급진적인 태도를 가지셨습니까? 보수냐, 진보냐, 혹은 온건파냐, 급진파냐. 인류의 역사는 이 두 세력의 갈등에 의해 이어져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의 성향은 보수적이실까요? 아니면 진보적이실까요? 하나님이 보수적이라 주장하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 아니시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이시니 얼마나 보수적이시냐? 반면에 하나님을 진보적이라 여기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덧붙이겠지요. 하나님은 늘 변화를 즐기신다. 창조 자체가 무엇인가 없던 것에서 새로운 것을 낳은 것 아니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어둠에서 빛을 밝히셨으며 흙에서 사람을 만드셨다. 이 얼마나 진보적이신 하나님이신가? 누구 말이 맞을까요? 이건 누가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변화에 대한 반응의 차이에 불과합니다. 어떤 사람은 변화를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차피 변할 거 변해도 빨리 변해야지 하는 반면 다른 사람은 기왕이면 천천히 서서히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좋아하는 쪽에서 보면 하나의 발전을 이룬 것처럼 보이는 것도 변화를 싫어하는 쪽에서 보면 일종의 변질로 여겨집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서양 선교사들을 통해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도 사람들은 크게 두 진영으로 나뉘었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은 변화를 몸으로 막아 섰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 나라가 망한다고 주장했죠. 예를 모르고 효를 행하지 않으며 사회 규율과 질서가 엉망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개화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라의 발전을 위해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믿었죠. 예전에 유교적 사고만 고집하지 말고 신학문, 신사상, 신문화로 갈아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되는 입장에 두어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독교 사상으로 대표되는 서양 문화가 들어오면 세상이 변한다고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쇄국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기독교 때문에 옛 문화가 다 죽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서 망할 거라 여겼고요. 개화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기독교 때문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서 나라가 살아날 거라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으라 명하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어디든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복음이 전해져서 나타나는 변화 때문에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이후 이방인들도 성령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그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들었습니다.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사실이
초대교회에 속한 유대 공동체에는 전례가 없었고 또 불편한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체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며 말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유대 공동체 성도들은 베드로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서 어울렸다라는 사실을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을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본질적인 명령보다 할례자들에게만 구원이 임해야 한다라는 자신들의 원칙을 더 강하게 고집했던 거죠. 그러나 사도행전 11장에서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예루살렘 공동체에 소개했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역과 개입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어야 합니다. 실패자가 승리자가 됩니다. 추한 자가 청결한 자가 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가사에도 그 변화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우는 자를 위로해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없는 자를 풍성케 하시고 천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잡혀있던 자가 노임받고 기쁨을 모르던 자가 기쁨 중에 놓이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믿어 누리는 변화는요, 변질이 아닙니다. 추한 변화, 망가지는 변화가 아닙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름다운 변화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삶으로 회복되는 변화이죠. 오늘은 그 아름다운 변화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는 신앙의 본질을 분명하게 지키고 믿어서 나의 삶의 아름다운 변화들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내 나이 때문에, 내 지위 때문에, 내 습관 때문에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변화와 풍성한 회복을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신앙생활에서 보수와 진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급진이나 온건이 우리의 구원과 회복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지키면서 구원받은 하늘 백성의 삶에 나타나는 온갖 변화들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선한 변화를 만드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 은혜, 그 특권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변화를 만드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 삶의 주인공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변화와 회복이 오늘 내 삶에서 경험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